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그 원자폭탄의 위력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폭탄의 위력 말입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그때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의 그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만 거예요. 지금도 그 원자폭탄의 휘중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음의 신이 된 남자, 원폭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이 오펜하이머의 이야기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손에 의해서 영화로 나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작품상과 또 나무주연상을 비롯해서 7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어요. 그 원자폭탄 제조의 총지휘를 맡았던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의원들이 묻기를 그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는 대답합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의 대답이었어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라고 오펜하이머 박사는 정숙하게 대답을 하고 심각하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청중을 바라봤어요. 원자폭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위력이 센 폭탄을 만들려는 사상이 일반인들의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더 큰 불행과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최고 위력의 무기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곧 화목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화목이 깨지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가장 무서운 폭탄을 이기는 것은 화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성도의 너무나 귀한 덕목인 것이죠. 성도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치계에서나 경제계에서나 어디서든지 화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화목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과 인간과 인간 간의 화목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은혜로운 좋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화목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성도들이 화목해야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여 서로 불편한 관계에 살면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집안이고 재물이 많은 집안일지라도 식구들이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 집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화목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화목해야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화목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성도들이 화목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에요. 우리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은혜롭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원수가 많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복되게 살려고 하면 원수들이 없어야 돼요. 원수들이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와는 더욱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여기 5장에 나오는 항목들이 새 언약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몇 가지 항목을 들어서 새 백성의 삶이 어떻게 더 온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더 온전해야 하는가. 모든 항목을 다 이해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하려면 최소한 구약성경 두께의 새로운 법전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서는 새로운 항목들을 길게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완성적인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십계명에 나온 율법입니다. 또 이 계명은 신명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자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어요. 율법입니다. 법에 딱 지정되어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율법 조항이지만 유대 사회에 살인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육신의 죄성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십계명을 들었고 암송했어요. 달달달 외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살인은 언제나 유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역하시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서도 이 살인은 너무나 흔한 범죄였어요. 그리고 살인은 심판의 위험에 처하는 죄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극악한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살인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쇠현장이나 돌이나 나무나 주먹으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이란 무엇일까요? 살인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에요. 미움의 극단적인 표현이 살인입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 증오, 혐오감이 몸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살인이 가장 크고 강한 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 자랑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미워해야 될 것들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할 것은 사랑할 때 자신이 거기에 찔려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할 때 돈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돈 하다가 한 푼 쓰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정말 누리지도 못해보고 나누지도 못해보고 인색하기 그지없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 돈에 의해 찔려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욕을 사랑할 때 탐욕이 그를 죽입니다. 음료를 사랑할 때, 술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들이 나를 죽입니다. 반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미워할 때 나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한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벨에 대한 미움이 살인이란 행위로 옮겨진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이죠. 그 미움이 말입니다. 저 아벨만 없었어도, 저 아벨만 사라지더라도 이 미움이 점점 커지다 보니 자기 자신을 집어먹은 거죠. 그러니 결국 그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친형제, 친자매 지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미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미워했어요. 그 미움이 곧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자 모였다가 르우벤의 만류로 죽이는 대신에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친형제지간일지라도 미움으로 인해서 살인으로 이런 예를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형제지간에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나는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고요, 형제를 미워할 때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는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해석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렇게 이해하고 믿지 않았던 그뿐입니다. 말씀이 없어 그런 일들이, 죄악들이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명을 죽이고 죽인 사람을 또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몸은 지금 이곳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타 지역, 타국에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죽이고 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범하는 이런 살인에 대해서 죄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넘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는 것이나 자기 형제를 일컬어 나가라 하는 이들은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나가라는 말은 유대 말입니다. 바로 바보, 멍청이, 속이 빈 사람,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말은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있는 게 나와요. 평소에 무시하는 눈빛, 무시했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멍청이, 저는 바보, 머저리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등신, 쪼다, 머저리 등등 욕도 다양합니다. 이런 말이 자기 형제를 향해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일은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이 안 가는, 그냥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살인의 전 단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미워? 그냥 보고 있는 것도 미워. 주는 거 없이 그냥 미워. 자기 형제에게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할 때 그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원인과 결과가 탁 떨어져요. 저 인간은 보는 것도 싫어. 그냥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거추장스러워. 내가 주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미울까? 원인이 있다니까요. 근데 결과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가인의 성품이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 가졌던 성품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는 살인을 저질러야 살인자인 줄로 아는데,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살인을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 마음속에부터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다 살인자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자는 누구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엄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리면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 참 좋은데 참 사랑이 없어. 그럴 일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사랑도 따라 붙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거예요, 하나.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없으니까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조금만 해봐도요 설교 말씀 다 압니다.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영생이 없는데 영생이 있는 것도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영생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이, 주님을 믿어야만이 가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도 죽인 적이 없다고 말을 할지 몰라도 후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로 드러났어요. 죄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는 무리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올빼미가 빛을 싫어하듯이요, 죄인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주님이 하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는 말씀대로라는 것이죠. 빛을 미워하는 이들은 모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살인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형제와의 화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단에 예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습게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의 화해다. 주님은 우선순위를 결정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율법사들은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뒤에 할 일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거예요. 율법화에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도 바로 형제와 화해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와 불화한 상태의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서 나와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 안 받으시겠다고 공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안 봐도 네가 아무리 기도하는 거 열심을 다해도, 종교적인 열심을 최선을 다해도 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 그 뜻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부터 해결하고 와.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만큼이나 형제들 간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첫째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는 것이었고요, 가장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이에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땅에서 이웃 형제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과 이 수평의 관계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의는 관계예요.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기 때문에, 내 성령에 늘 내가 따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 끊어도 괜찮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은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 곳 말고요, 먼 나라를 타고 있는 사람들 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들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말씀드리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도
세게 돼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는 안 새는 것처럼 하는 게 가식과 외식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성경 전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를 비롯해서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했으면 좋겠어, 주님 앞에.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우린 다 압니다. 근데 그 중심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금전적 피해 안 줬잖아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허울 좋게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나를 아신 주님, 내 중심을 아시니까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그렇게 쉽게 내뱉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게 가득 찬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똑같이요. 지금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이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똑같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은 이웃과 형제가 없는 혼자만의 수련이나 고행이 아니라 더불어 공동체로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우리 가족 사이에, 우리 교회 내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삶으로, 향기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제로,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위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며 잘못과 실수가 돌출되어 나올 때도 조건 없는 용서와 허물을 감춰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단합대회를 하고 다과회를 하며 육신의 즐거움을 줄지라도 형제들 간에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쓴뿌리만이 나을 뿐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요, 단지 자신의 직계가족이나 친가나 외가 8촌 이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다 형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로서 유대교인들이라면 누구나 형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데 이들은 형제와 타국인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줄 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거나 빨리 갚도록 빚독촉을 해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독촉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랬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한 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라고 해서 신약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대할 때 말 그대로 형제로서,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형제에 대한 규례는 구약이나 신약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형제들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형제들을 사랑하라, 형제들과 짐을 나누어지라, 형제들을 돌아보라, 형제들을 섬기라, 형제와 화해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이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없는 화해는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화해는 외식과 가식일 뿐이에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엔 아직도 용서가 없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화해가 없는데, 그런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용서의 기준은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대로 아니에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서의 횟수는 내가 만족할 때까지, 양이 찰 때까지, 불이 풀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신 그 용서가 기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습니까? 아무 값 없이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건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탁탁 떨어집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사하신다. 이게 탁 떨어져요. 내가 하나님 다른 건 다 용납합니다. 근데 저 인간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알겠어. 내가 다 알겠는데 이것만 너도 안 돼.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적용.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다 갚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욕을 먹을 테니까 넌 내 뒤로 서라.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을 테니 넌 내 뒤에 서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신원하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기억하시고 선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대적할 일이 있는 형제와 화해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대적할 것이 있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 32절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용서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은 화해 헌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불화가 있다면 결코 화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화해의 말씀드립니다. 화해 헌물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들으셨고 화해 헌물을 제시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물론이요 원수라도 용서해주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와 화평의 근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육신의 본성인 미움은 나의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통해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화해를 청하는 쪽에서는 법정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화해가 최선이에요. 형제들의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법리 논쟁을 벌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승소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고 하셨어요.
분명 대적은 무리한 요구를 할 줄 몰라요. 대적은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해를 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들이 서로 편이 갈려서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판사들의 판단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닐 수가 없어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길에 있을 동안, 즉 재판정에 가기 전에 합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형제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질 경우에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세상 사람들과 하여금 우리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비리들이 드러나고 그런 상처와 허물들이 드러날 때마다 전도의 길이 막히고 주님의 복음의 길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세상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의 속박에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참 이거 미국 생활은요, 온통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마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벌어서 갚아야 하는 그런 제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은행에 빌린 돈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매월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못해서 경고장을 받거나 법정에 소환되지 않도록 주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도가 성도에게 빌린 돈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독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유가 되면 탕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반면에 받은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갚을 의사를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갚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화목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인간에게는 다 명예욕, 물욕, 식욕, 색욕 같은 이 욕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물론 미운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일단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을 때 미움은 없어지고요, 화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잘하는 것은 배울망정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요, 불평이 원수를 만듭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이라는 것은 잘한 것은 다 내 탓이고 못한 것은 다 네 탓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순서가 명확하면 하나님은 손에 끼칠 것이 아니라 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바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제국의 길, 세상 그 넓은 길은 참으로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교회가 제국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제왕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른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매혹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니 그 많은 매혹적인 말들을 많이 설파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도 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좁은 길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셔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그 야곱이 누리는 것처럼 평안하고 형통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화목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앞날이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화목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화목해야 교회가 은혜스럽고 부흥이 됩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명확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희생하며 화목해 살아 우리 모두가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경은 주님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셨나요? 라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있는 대로 다 지었고 마음속에 미움으로 말미암아 남을 죽이는 일들 범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복받기를 원했던 의 어리석었던 마음들, 분명히 그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셨나라고 주님 앞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우리 부족함을 예수 보혈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과 화목하고 내 이웃을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과 화목의 그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